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믿음이 있음을 물질로 고백한 우리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한량없는 주의 복이 마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하늘 창고에 쌓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업에 쓰여지게 도와주시며 물질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 그들의 삶이 형통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방해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방해하는 원수 역사는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저들의 삶을 도와주심으로 항상 예수 믿는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복을 받고 예수로 승리하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합독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참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떠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친히 하늘로부터 고백하셨어요. 예수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변화선성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저는 내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음성을 바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를 이렇게 제껴두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할지라도 예수를 떠난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많은 이렇게 듣기 거북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위 예수쟁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해도 예수에 대한 노래만 하고 기도를 해도 예수에 대한 그런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말을 해도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성경을 보아도 예수 가라사대. 신기하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게임을 해도 예수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습니다. 놀아도 예수 얘기, 말만 해도 예수 얘기, 지겨워 죽겠다는 것이죠. 밥을 앞에 놓고도 기도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예수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지겹고 때로는 역겹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와서도 가끔가다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덜 자랐을 때 너무너무 예수 얘기만 하니까 차라리 솔로몬 얘기라면 들을 만한데, 왜냐하면 솔로몬은 부자고 지혜로웠으니까 세상에서도 많이 써먹는 얘기니까.
근데 예수 얘기하면 별로 딱딱하지 않습니까? 진리, 생명, 그 어쩌라고 딱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좀 답답할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노래를 해도 예수의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 이야기를 하고, 돈을 벌어도 왜 꼭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연락받으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몰라버리면 결단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를 아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아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아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아는 자가 되자. 그런데 평생 살아도 시어머니 성을 모른다. 안 불러봤으니까 그렇겠죠. 매일 어머니라고 불렀지 시어머니 이름 부른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그나마 교회 나오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나오면 부르긴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교회에서만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름을 아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처음 올 때부터 어머님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이름이 어머니인 줄 알아요. 이게 평생 살아도 시어머니 성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아빠 하지만 아빠 이름 모르고 부릅니다. 진정으로 아빠 뜻을 모르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또 찬송가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열심히 예수를 찬양하지만 예수가 참담함으로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제목이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이 말 속에 참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굴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형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원체 크신 분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는 왠지 사진에서 보았던 머리 길고 조금은 잘생긴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다고 하는 것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 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잘못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본 자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고 예수와 대화를 막 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를 못 믿었을까? 그들의 죄가 어디 있냐면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우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태어났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8절에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 방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 문 열고 나오면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저를 낳은 마리아가 있고 저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저 형제들이 지금 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일까? 예수가 인간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 무슨 소리고 자신을 나타냈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독생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전부터 알았다면 계속 믿어야 되고 몰랐다면 오늘부터 예수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 크게 안 나온 거 보니까 또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을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5절에 보시면 그는 곧 예수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와 하늘과 천사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보다 예수가 먼저 나신 자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라는 말을 아시죠?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있기 전에 그분이 먼저 계셨고, 해와 달이 있기 전에 그분이 먼저 계셨고, 하늘의 천사가 있기 전에 먼저 그분이 계셨고,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말했으니까 어떻게 믿느냐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보시겠습니다.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이 무엇이냐면, 여기 처음은 지금 어저께부터 이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듣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선지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고 제사장들의 입을 주목하여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옛날부터 계속 우리 할아버지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너희 할아버지를 지금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 할아버지 저 아브라함 때부터는 말씀하여 온 자다, 내가 그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자, 5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5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은 땅에 묻혀서 이미 썩어서 뼈도 안 남을 때입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우리로 말하면 지금 무슨 세종대왕도 얼마 안 되죠. 단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단군 전부터 있었다, 이런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금 열심히 따르고 있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뒤에 나와 있죠.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되는데 뭔 소리냐? 너 지금 나이가 겨우 30인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하냐?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지금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를 예수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지고 영적인 영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눈에 보여진 것이 지금 비록 2000년 전이지만 그분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태초 이전부터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 우리가 불러도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볼 수 없는 그 말씀이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체가 되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신랑 없이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게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누가 적그리스도냐? 여러분 요한 2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2서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오늘날 이렇게 때로는 급진적인 신앙 가진 이런 목사들이나 신앙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후에 어떤 목사님이 월경 잉태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혼란을 겪은 적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예수가 어떻게 그냥 태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도 결국 남자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생하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 눈에 볼 때에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이미 그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언뜻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가 그 당시 예수님이 33살이라면 내 나이가 50이라 했을 때,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늦게 태어난 것입니까? 자기가 늦게 태어났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 예수님 나이가 그 당시에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자, 예수님 나이가 지금 33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앞에 있는 나는 50살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 생각하시고. 그런데 50 먹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대답을 못할 정도면 심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이 아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보니까 예수를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네가, 말도 네가라고 하는 것이 주여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하느냐?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을 봤다고 말하느냐?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나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말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보다는 먼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첫사람 이렇게 사람 만들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모든 짐승, 개는 개 모습대로, 소는 소 모습대로, 무슨 비둘기는 비둘기 모습대로 원래 지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지었잖아요. 우리 인간만큼은 원래 사람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 모습대로 지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붕어빵은 원래 붕어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뭘 보고 만들었다고? 물속에는 붕어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화빵은 국화가 없어요. 하지만 원래 그 모양을 닮은 원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국화잖아요. 그 국화를 보고 빵을 만들었어요. 같은 빵이면 좀 멋있게 만들자. 국화 모양을 만든 것이 국화빵입니다.
근데 국화빵이 있었기 때문에 국화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모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계속 기다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쉬운 거지만 머릿속에 박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공 모양으로 만들까? 사각형으로 만들까? 거북이 모양 만들까 하다가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적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모양은 사실은 누구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까 읽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러니까 두 개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합치시기 바랍니다. 눈만 굴리지 마시고 합치세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 모습대로 지은 게 인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 1장을 보시면 이제는 눈을 다른 모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됐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그냥 형상이 아니라 뭐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원래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봤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예요. 자, 히브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 형상을 보고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면 형상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인간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형상이 원래 있었던 거죠. 예수가 먼저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인간을 보았을 때 인간이 참이 아니고 인간은 그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원래 인간같이 원래 참 형상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원래 원형이고 그분이 원래 본체고 그분의 원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충무에 가보면 김밥이 있습니다. 김밥집. 역전에 보면 김밥집 쫙 있어요. 할머니 사진을 쫙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써 있는 게 뭐냐면 70년 원조, 진짜 원조, 오리지널 원조.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원조인지를 몰라요. 사람 얼굴 봐서는, 예수님의 얼굴 봐서는 누가 원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성령을 통해서 보면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것이고,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존재가 우리인 것이고, 이것을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시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과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은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히브리서 물론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육체가 없으면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피 흘려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그때부터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인자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한문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 말씀으로 계셨을 때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권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5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자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27절도 볼까요?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만을 찾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면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누가 구별할까? 내가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것인가 책만 받을 것인가 이걸 누가 판단할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판단할까?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이것을 누가 판단할까? 이 판단은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 심판의 능력이지만 이제는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심판자이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하다 보니까 예수를 제껴두고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다. 나를 통해서만.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으로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잘 안 된다. 이제 예수에게 가서 말을 해라. 내 심판하는 것에는 예수에게 맡겼으니까 예수에게 가서 빌고 예수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이미 심판자가 되어 있으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심판의 권세를 맡겼을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량만큼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치 않는 사람은, 아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애당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가 왜 중요하냐면 그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자기 형상이지만 인간은 자기 형상이 없다. 왜 예수를 닮게 만들었을까? 예수를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며 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 주시고 예수는 내 삶의 기준이다. 시작! 예수는 내 삶의 기준이다. 예수는 나의 삶의 기준이다. 예수는 내 삶의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찾고 힘들어도 찾고 기뻐도 찾고 계속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기준이니까, 내 모습의 원형이니까. 그건 외모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지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신토불이란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예수께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앞에서 사회에서 봉사할 때도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봉사했으면 좋겠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분이 나의 원형인 것을 알았으면, 내 진짜 모습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시고 그 예수와 같이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더 분명한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닮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우리 개인이 그렇게 우리의 참 모습인 그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참 모습이 예수인 것을 알았으니, 내가 닮아야 될 자가 예수인 것을 알았으니,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모습처럼 내 영혼도 내 모습도 내 말하는 것도 내 삶도 그렇게 변화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 성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전쟁 영웅을 보고 닮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인군자를 보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준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달은 바 우리의 참 형상이신 예수, 우리의 정말 참 인간이신 예수, 우리 인간의 원래 기준이신 예수를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게도 하시고, 예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회개하게도 하시고, 예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영혼처럼 생명으로 충만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순종하게도 하시고, 예수와 같이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진리 가운데 충만한 정말 생활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정말 예수의 말씀이 담겨져 있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와 같이 그런 봉사의 능력이 담겨져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도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그렇게 예수의 모습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람이신 예수와 같이 우리 모두도 참사람의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참 형상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를 본받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